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아십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죠. 바로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나중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반신반의하는, 믿을 수 없다. 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빌립의 말에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의심하고 비아냥거렸던 나다니엘이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꾸어지고 그는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서 보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나다니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더라. 고기자로 갔지만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무화과나무의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암울한 삶이었죠. 절망도 해보고 희망도 가져보고, 그러나 대다수의 삶이 절망이었어요. 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이 확 변하는 그런 나다니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이렇게 49절은 기록합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하는 말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에 예수님의 교회의 그 초석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절하게 나무 밑에서 고민하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만났고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 성경은 나다니엘이 만난 그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셨던, 그리고 보셨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다니엘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모든 고민, 자기의 인생의 갈 길, 자기의 모든 삶의 대답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2020년도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것은 나다니엘의 모든 과거, 조금 전의 사건마저도, 아니 지난 모든 과거를 예수님은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이죠.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렇게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다니엘의 질문에 자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신적인 권위에 눌린 거예요.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신,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에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분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본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이 그를 항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조금 전의 일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에게 말하죠.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대답이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빌립 너 정신 차려. 어떻게 그곳에서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너 정신 차려. 너 잘못 알고 있어. 너 거기 빠지면 안 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추측하신, 자, 언제 많이 받는 사람 아닌가? 또 누가 기뜸해가지고 저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좀 알고 이 점쟁이 같이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럼 이름을 적습니다.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풀이하죠.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얼굴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얼굴을 보는 관상학자들의 알미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 항복할 수 없는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늘 어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스라엘의 국화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화과나무 잎은 굉장히 이렇게 넓고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많이 있어요.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곳으로 데려가서 많이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오늘 나다니엘도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던 나다니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여러분 나다니엘이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 빌립이나 알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나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다 그래서 보았노라 하는 단어지요. 이 말은 단순히 알았다 아니면 내가 오기 전에 예지적으로 안다 이 이상 너의 삶을 지금 꿰뚫어보고
주목하고 의지적으로 너를 끝까지 추적했다 하는 단어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이때에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께서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 그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눈에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에베소 1장은 창세전에 시작이 됐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각 직분자로 세우시고 검당교회 성도로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고 오셨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건으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일대뿐만 아니라 몇 대 예수를 믿는 가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그 투잡했던 삶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여 날마다 시험 들고 넘어진 우리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교만한 우리들, 주님은 어떻다고요? 다 보시고 아시고 지금까지 지명하여 불려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주님 앞에 항복해요. 다윗의 삶의 현장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거기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셨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살펴보셨으므로 다 아신대요. 보고 계셨단 말 아닙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거서일투족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태도마저도 다 아시고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주님은 말씀해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다. 우리를 왜 택했기 때문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139편 7절부터 있는 말씀이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어느 곳으로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고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조금 전의 생각마저도 아시는, 우리의 말 태도를 아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시는, 조금 전에까지도 언제부터 아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 전에, 창조 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해서 하루를 사는, 오히려 그 하루를 사는 그 모든 사건도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 정도로 아신다. 다윗이 하나님께 항복하지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항복하는 겁니다. 지혜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해볼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어떻게 만났다고 이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추측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 듣고 곰곰이 떠올려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끝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서 목적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나다니엘이 만난 것입니다. 다르신 분이었어요. 동네 어른 정도가 아니라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 항복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전까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나다리 만난 주님, 여러분들 꼭 만나시기를, 항복하시기를,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아셨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항복 안 할 수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더니 꼼짝없이 붙들린 겁니다.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어떤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지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꿰뚫어 보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보다도 사람이라도 만날 수 없었던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진짜 모든 우리를 아시는 주님 만나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이 첫 달에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항복하고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신반의했던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던 이 말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금단교회에 소망이 없어? 금단교회에 희망이 없어?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예수님 꼭 만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현재를 보시고 다시는 그러면서도 현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기쁨의 탄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나다니엘을 보고.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참이란 말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아 진실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오는 나다니엘의 모습이나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그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했던 정직했던 나다니엘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대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나중에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으러 왔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그랬어요.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속여 그랬어요. 이 간사한 것을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그런데 나다니엘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크게 기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나다니엘을 만나면서 무엇에 진짜 주목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다니엘이 조금 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했던 이 말을 지금 꼬타리를 잡고 계속 예수님이 추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다니엘과 관계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지지하는 그 장면이 무엇이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전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모습이 어떨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모습을 덮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세워주시는, 현재를 주목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고 그때그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주목하라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봤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진 모습이 주님이 감탄하신 모습이 되어 2020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부끄러움 없이 참 승리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과거에 참 신앙생활 잘했다고 지금 잘하면 안 됩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그럼 지금은 잘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분이었다면 당신이 기도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했다면 현재도 잘해야지요.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돼야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나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지요. 그 당시 세리는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 뜯어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착취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의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까? 아니요. 달라졌어요. 새롭게 됐어요. 주님께 항복했어요. 치료되고 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나아졌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7 귀신들을 추잡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끝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자꾸 믿음이 전진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다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덮어주시고 다시 오늘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나다니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봤다. 이것으로 다 덮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다 알고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치료받고 해방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시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놓고 대개 우리 그러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이렇더라. 무슨 약 하나 우리의 어떤 치료약으로 세운데도 100%가 아닙니다. 한 30-40%만 되면 된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라요.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미래를 향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다 만족합니까?
왜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가 떠들고 난리를 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고 모든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하심은 달라요. 어떻게 앞으로 미래까지 다 아시는가?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5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보다, 그래서 이 하는 말이지요. 지금 나다니엘이 만났습니다.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 중에 일어날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주입니다. 더 큰 일을 본대요. 공생 중에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들. 근데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수도 없는 사건들이 오늘 또 나에게 주님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예? 나에게 보여지는 상황을 붙잡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살지 맙시다. 진짜 내 미래를 보시는 그 주님을 똑바로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놓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보다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 더 큰 일을 벌이라.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51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지금까지 나다니엘과 1:1 더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에게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다니엘만이 아니라 빌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늘이 열린데, 하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없어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나가도 안 받아주실 때가 많아요. 왜? 흠이 있으면 안 받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받아줘요. 근데 이제 다른 거예요. 하늘이 열린대요.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것으로 열리게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중보자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가고 마음껏 해결받고 그 마음껏 주님 만나는 생생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보입니까? 이 같은 길을 열어놓은데도 입술을 꼭 다물고 말이요, 자기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바보인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천사들이죠. 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게 나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치료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완벽한 해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완벽한 우리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막혔습니까? 붙들려 버렸습니까? 눌려버렸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졌습니까? 예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0년도를 입술이 열려져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꼭꼭 싸맸던 것 하나님 앞에 풀어내놓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큰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서 새 길이 확 뚫려진 사람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문을 열어서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거기에 올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사역을 돕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험도 이기고 연단도 이겨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 미래를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 앞으로 이루어질 내 모든 삶을 말하잖아요. 누가 아신다고?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을 말하잖아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자기를 위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알았으니까. 그 주님 확실히 만났으니까 고난마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무너집니까? 연단이 너무 극심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이 있을 수 있고 해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삶입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팔매진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짜짜하게 살지 맙시다. 내 것 가지고 아웅당하면서 그 힘 의지하고 살지 맙시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꼭 모시고 올 한해 여러분 변화받고 우리 앞길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